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친절. 자, 우리 한번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옆에 사람을 얼마나 바라봤고 옆에 사람을 보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내위원한테 이렇게 이름표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 안내위원 그 중간에 크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 모릅니다. 친절이라고 써 있어요. 친절이라고. 여러분, 친절이라는 게요,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하는 태도가 매우 친근하고 다정한 것이 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친절하다는 것은 인정이 깊은 친절한 말과 호의적이며 공손한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언행심사는요, 이렇게 다가가니까 상대방을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친절하다는 것이에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서로 이야기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친절하십니까? 제가 집에 가서요, 말이 좀 많이 다정다감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행복 아카데미를 우리 교육자 반이 있어요. 수요일 날 2시에 모여서 우리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 생활 숙제가 있네요. 근데 그 생활 숙제가 막 닭살 돋을 때가 있잖아요. 막 부인에게 자식에게 격려해주고 그동안 지냈던 것도 사과도 하고 또 장모님에게 선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요, 저는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제 목소리가 크니까 이 큰 거를 좀 줄였어요. 소리를 조금 줄여서 어떻게든 딸하고 아들하고 다정다감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되는 게 뭐냐, 한 2주째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제가 다정다감하게 대하니까 우리 딸도 저한테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옆에 와서 아양도 떨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면 사춘기 때잖아요. 아양도 떨고 그래요. 친절하니까 친절을 받더라고요. 우리 안내위원들도 제가 그래요. 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좀 웃으시라고.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막 찌들었을 때 교회 딱 와서 첫문 딱 들었을 때 그 안내위원을 보고서, 야, 정말 교회는 틀리긴 틀리구나, 그러면서 좀 첫 교회 들어오는 그 인상을 좀 좋게 해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은요, 어딜 가나 친절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월차가 2달에 한 번씩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그동안에 못 갔던 여행을 좀 해요. 아주 제가 자주 가는 코스가 있는데 바로 속초를 갑니다. 근데 속초에 맛집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아주 어디 이제 유명한 막국수집이 있는데 그 막국수집 주인이 할머니인데 이 입이 걸어요. 뭐 아무 사람한테 반말하고 욕도 하고,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라는 그런 소문도 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맛있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먹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딱 다가오더니 그러는 거야. 제가 뭘 이렇게 먹어도 맛있게 먹잖아요. 뭐 신방 가면 저 얼마나 잘 먹는데요. 막 우리 성도님이 차려준 거 그냥 너무 잘 먹어. 거기서도 제가 잘 먹는데 그 욕쟁이 할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저는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오더니 저한테 이 시커먼 게 처먹기도 잘 처먹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듣는데
그 말이 저에게 비수가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이 할머니가 와가지고 시커먼 게 처먹기도 잘 처먹는다고 이러니, 야, 그러니까 빨리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뭐 할 수도 없고. 옛날에 이솝 우화에 보면요, 여우와 두루미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시를, 이 밥그릇을 딱 봤더니 여우가 자기 먹을 그릇, 넓적한 넓은 그릇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혀로 핥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 두루미는 부리가 기니까 그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야,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너 내가 집에 초청하겠다. 그러면서 집에 초청했더니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면 이제 호리병 그릇, 입구가 긴 그릇을 가지고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여우는 아무리 해도 이 주둥아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못 먹잖아요. 근데 두루미는 부리가 있어서 기니까 그걸 또 먹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거는 친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 경영을 잘하는 그 CS라고 하죠. 고객 만족이라 그러잖아요. 즉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나 뭐 아니면 유명한 식당에 가면 CS 교육을 합니다. CS라는 거는 고객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객 만족의 3대 요소를 잘 뽑아가지고 그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3대 요소가 뭐냐? 첫 번째, 이 불만족 요소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백화점의 고객 입장에서 봐서 그 불만족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빨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족 요소가 무엇이면 그걸 하나씩 제거해 나가서 고객들한테 만족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제 만족 요소입니다. 자기가 고객 입장에서 백화점에 갔을 때 어떤 것이 만족이고 어떤 것이 이 백화점의 장점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극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매력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백화점에 오면 뭔가 매력이 있다. 이 식당에 오면 뭔가 매력이 있어서 나를 이끌고 온다. 그래서 매력 요소를 부각을 시켜서 사람들을 모여지게끔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친절하다는 얘기예요. 친절한 백화점이나 친절한 식당은요, 사람들이 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절이라는 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친절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맞고 있는 돈도 다 뺏기고 옷도 다 뺏겨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요. 여러분, 제사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뭐예요? 목사님, 주의종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주의종의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종이 지나가는데 주의종이 그것을 봤을 때 율법으로 봤을 때 부정한 것입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나가냐면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레위인도 선생님이에요. 랍비고 선생님,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그것을 보고서 부정하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방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가서 고쳐주고 싸매주고 상처를 치료해준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 주막으로 데려가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급하게 갈 데가 있는데 내가 지금 2데나리온밖에 없습니다. 이 2데나리온을 먼저 줄 테니까 이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치료해주고 채워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자기가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이 2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지금 뭐 일용직의 사람의 일당, 하루 일당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으로 돈을 따지면 뭐 한 15만에서 한 20만 원 돈 될 거예요. 이거 큰 돈이에요. 그걸 돈을 주면서
끝까지 좀 책임져 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도 율법사한테 너도 이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아까 우리 김용태 이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지고 세상은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50대 남자가 이 지하철이 이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여자들이 많이 앉아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 와가지고 나쁜 짓을 이렇게 혼자 하는 거예요. 바바리맨처럼.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으면 저는 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 주위에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여자가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문자로 여기에다 전송을 해서 그 다음에 영무원이 와서 그 사람을 체포해서 경찰에 인계를 했는데 제가 봐도 그 주위에 남자들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교회계까지 오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술 박사가 얘기합니다. 너도 그런 사람이다. 어렵고 힘들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친절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네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너도 그런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고 한 식구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식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고 있는데 그냥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 최소한의 것, 그 사람을 향하여 웃어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친절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바쁘다고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막 왔는데 앞에 안 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이웃인가? 우리 성도인가 생각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웃이 되라고. 너도 그런 이웃이 되라고. 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볼 사람은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마므리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다가옵니다. 세 사람이 다가와요. 나그네가 다가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나그네니까 진짜 지나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신경도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사람에 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굽혀 절하고 나무 아래로 모시고 발을 씻기고 떡과 송아지와 요리와 우유와 음식을 차려듣고 이렇게 진수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복받을 사람은요 좀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 복받을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라는 나그네도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게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었고, 그리고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미 여자가 해야 될 그런 경수, 그게 다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을 잘 했을 때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쉬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기를 잘해야죠.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막의 광야의 3명이 여행을 하고 다녔다고 생각하면 별로 이렇게 좀 깨끗한 상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먹을 것과 음식을 제공한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 대접을 열심히 했더니 아브라함이 복이 받은 게 있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 아들을 낳고자 하는, 이삭을 낳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그게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장 10절에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다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웃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그네 대접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대접하기를 힘쓸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우리 대접 열심히 합시다 한번 하세요. 교회에 새 가족이 와도요. 왜 교회에 새 가족이 오잖아요.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에 온다는 건요, 이건 큰 작심을 하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오는 사람 예배 끝나면 딱 티가 나잖아요. 뭘 가지고 있어요? 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가족 사역팀에 가서 뭐 상담을 하고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선물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천상 새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족을 보고 인사를 안 하셔요. 여러분, 새가족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 새가족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인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친절을 하게 대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푸근한 마음이, 그 정이 들겠냐는 거예요. 새가족이 오더라도 그냥 자기 먹을 거 그냥 식당에 가가지고 그냥 국수나 막 먹을 거나 생각하고, 새가족이 옆에 있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 한번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대접이에요. 가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오늘 오셨더니 그냥 우리 교회가 환하게 빛나네요. 그래서 그 친절한 말 한마디만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보아스의 친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 2장 3장에 보면요, 보아스가 나와요. 그리고 룻기 2장 8절을 보면요,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가 효부 룻에게 이삭을 주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으로 오고 물도 마시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룻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어머니만 믿고 따라온 거예요. 어머니만 믿고 이제 베들레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뭐예요? 오늘 이삭 줍는 거예요. 남의 집 농사에 가서 추수하고 떨어져 남은 것들, 그것들을 가서 다 이삭 죽게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집에 가서 빠서 빵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해결한 거란 말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친절한 사람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정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떡을 먹으라 하고 볶은 곡식을 주어 룻이 배불리게 먹게 하고,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위해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일부러 곡식 포기를 주면서 뽑아서 일부러 던져버려라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열이라고 하면
둘을 좀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가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옹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한 이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담긴 그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한 사랑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인색하게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뭐 필요한 것이 없느냐,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없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있어요.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든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말없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비전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10절에 보면요, 이 보아스의 친절을 만해서 룻이 감동해서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자손이 달리는 복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 누가 잘 된다고요?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루디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제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고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받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향합니다. 바로 유럽으로 향합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가슴 설레는 첫 유럽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근데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관문이었던 그 성, 도시가 있는데 바로 거기가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할 때 빌립보 거기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기도하고 설교할 장소를 찾아 그곳에 강변에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강변에 모여있던 한 무리의 여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가 끼어 있었고 교회사의 길이 남을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루디아가 한 일이 뭐였냐면요, 시장에 가서 시장에서 자줏빛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줏빛 옷감을 파는 여인, 그 당시에 여자가 할 게 뭐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5,000명을 먹인 거기서 여자가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여자는 아예 그냥 수까지 세워지지 않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장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의 몸으로 생업의 일선에 뛰어든 것을 보면 루디아의 집안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접한 루디아는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유럽 땅 빌립보에 공식적으로 첫 교인이 탄생한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의 교회를 위한 루디아의 헌신과 봉사가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루디아가요, 자기 집을 사도 바울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어디예요? 루디아의 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주의 종에게 베풀었던 이 친절이 유럽을 공격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었다, 전진기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힘없고 빼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친절한 모습을 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유럽의 첫 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첫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전포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계였지만 루디아는 열심히 옷감을 팔아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친절을 베풀 때 시장 바닥에 이름 없던 여인이 교회사에 길이 남을 유럽의 첫 성도가 되었고, 삶의 궁색함이 배어있던 그녀의 작은 집은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다는 것. 이거 엄청난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영상에 그 멜리나 살라자르, 참 이름도 부르기가 어려워요. 멜리나 살라자르가 그 버게에게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기피합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장점인 것, 웃었다는 거예요. 웃어줬고 그 고객의 모든 것을 응대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버기라는 사람이 죽고서 유산을 남겨줬는데 얼마를 남겨줬다고요? 5,800만 원과 자동차를 선물로 줬다는 얘기예요. 또 멜빈 다마라는 사람은요, 미국 네바다주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어느 나그네 노인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까지 태워다주고 자기의 전세산 25센트,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25센트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5센트는 1달러가 1200원이라고 하면 3, 42, 한 얼마요? 300원 정도. 3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절을 받은 하워드 휴즈가 그에게 얼마의 유산을 남겼다고요? 2천억. 우리도 지금으로 2천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야, 이게 2천억을 남겼답니다. 그러면서 그 하워드 휴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 중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자리에 앉기 바쁘지 말고 자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상대방을 좀 바라봐주고,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 것이 뭔가 좀 봐주고, 서로 좀 인사도 잘해주시고, 좀 환하게 웃을 때 이 교회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소문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들을 대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이제 갖은 고초를 당하셨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채찍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큰 못에 찔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으시고 친절을 베푸실 때 하나님은 그만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아까 찬양단이 서가지고 찬양할 때에 얼굴 보셨어요? 웃으세요? 안 웃으세요? 몰라, 거기 관심 없어요. 저는 프로젝트 가사 보느라고 난 신경도 못 써요. 얼마나 예쁘게 웃으시면서 찬양을 해요. 좀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 주의가 밝아지죠. 찬양을 하는데 오만 인상은 다 쓰고 여기다가 내천자 그려주고 찬양을 해보세요. 그 찬양이 성도들한테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뭘까요? 우리 교회의 장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잘생기셨다. 장점. 근데 장점이 있잖아요. 잘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좀 잘 웃으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잘 웃지는 못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속이 좀 깊으셔가지고 잘 웃지는 않으셨지만, 그리고 본인이 웃긴 얘기 하시면 본인이 먼저 이렇게 웃으시고, 그게 참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런 게 장점인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은 잘 웃으시고, 우리 교육자들 보세요. 교육자들 얼마나 잘 웃으세요. 인사도 얼마나 잘하시고. 뭐가 좀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변화가 누구를 통해? 장로님들도 좀 웃으시고,
권사님들도 좀 웃으시고 집사님들도 좀 친절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좋고 선한 영향력이 저 목사님서부터 그리고 교육자들, 장로님들, 안수리자님들, 권사님들, 성도를 통해서 이어서 날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 그럼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매력이 되고 이 매력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근각지의 소문이나 인근각지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우울증 걸렸던 사람들이 야 위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구나 바로 그 교회구나 하면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그의 삶이 변해지고 그도 행복해지고 그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제일교회 친절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위제일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2천억 달러 2천억 원 그리고 5,800만 원 이거는 숫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